목사는 예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한 주 빠지니까 말이죠. 얼마나 몸이 쑤시고 몸이 답답한지 말이죠. 야, 제가 이런 날은 제가 평생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막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를 가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제가 이런 지경에서 예배 인도를 못한 건 아마 제 평생이 처음이지 않을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아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기는 좋은데 뭐 그냥 뭐 소금 덜 들어간 맹탕 맹맹하게 그렇더라고요. 뭐한 가지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과 같이 손뼉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 뭔가 좀 저도 예배드린 것도 마음이 드는데 애들 성경 펴라 그래가지고 성경 펴고 말씀 읽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참 목사 주의 종과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로 먹고 예배로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이죠.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스바냐서의 가장 핵심적인 성구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깊은 곳에 우리 심장 속에 사람이 찾지 못한 아주 깊은 곳에 계신 이 뜻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전능자인데 어떤 전능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 말씀 자체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 키울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러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1살, 2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면 이렇게 가슴에 우리 애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걸 다 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너와 늘 동행하신다. 늘 하나님이 너와 동거하신다.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으로 또 위로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의 그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오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목사는 2주 동안 이 교회를 있으면서 얼마만큼 또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을까?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말이죠. 참 바빠요. 직장인들이. 새벽같이 일 나가지고 지하철 타고
편도 1시간 반. 왕복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요. 새벽에 질러가지고. 저도 지하철 제일 첫 차 5시 25분 차 타고 오면 회사에 한 7시쯤 도착하면 근처 가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살지 모릅니다. 5시 25분에 첫 차 타려면 몇 시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지요? 나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속에 동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과 공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성경의 영어 성경에 God loved so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우리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늘 마음 가운데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지하셨다. 예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지하셨어요. 이게 성경 로마서에 보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소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의롭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소명하시고 우리를 친의까지는 됐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성품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와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고 이웃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이웃이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 이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돌보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 더욱 그리할지라. 여러분 아마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을 봤을 겁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조금 힘들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묵서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가지금 막 싸가지고 저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먹고 좀 살이 좀 올랐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만 한 일주일 전에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만은 눈이 휑 들어간대요 그러더라고.
밥맛이 있어야지 밥을 먹지요. 밥이 안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금식하니까 저도 살이 쫙 빠지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까마귀 같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이 떡과 물을 까마귀에 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다시 주의 사역에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와룡교회에는 까마귀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은혜가 늘어온 가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와룡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이죠. 사람 없이 막 훈계하고 채찍하면은 그는 한 사람의 감정풀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해초리를 드시고 인생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말하지 않아요. 당신대로 사세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아실 겁니다. 부모는 그 10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면서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를 길러보셨을 겁니다. 와, 어떻게 나랑 저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마치 말이죠. 첫 자녀를 딱 낳았을 때, 와, 그 환희와 그 기쁨과 그 초음파로만 보던 조만한 콩 씨앗처럼 요만한 것이 3kg가 넘어서 나오는 걸 볼 때, 와, 이야, 그야말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지는 그런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분신이 다 나왔을 때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만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있어, 무슨 신이 있어, 내가 산 인생의 경험을 믿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 머리를 믿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저명한데 그 지위와 권력을 믿고 살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평생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 이제 네가 철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 여러분과 저가 보는 기준이라든지 면이 틀리잖아요. 부목사가 보는 교회랑 담임 목사가 보는 교회의 견해라는 이 틀린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생활을 6년, 7년 하면서 큰 교회였지만 제가 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또 담임 목사가 보는 시선이 다 틀려요. 이제 어떻게 되냐?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맨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자기밖에 안 보여. 그죠? 처음에는 그래요. 내 것밖에 안 보여.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겨자씨 같은 신앙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아,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 내가 왜 자식을 키우며 살아야 될까? 나중에 자식들도 다 지 짝 만나서 다 결혼하고 다 살 건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는 방향일까? 결국 끝에 가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자식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통장에 있는 돈 그것도 아니고 내 자산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더 화려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 사람은 성격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말이 있어요. 목회도 그 사람 기질대로 목회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타고난 성품 자체가 부모한테 받은 성품 자체가 그 기질대로 목회를 해요.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여기 보면은 타고난 성품 그리고 수년간 살아온 그 성품과 기질대로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요란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그 자매가 너무 좋아, 그 형제가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자매 내가 찍어놨다이, 건드리면 그냥 혼난다 이겠냐? 이렇게 아예 사랑을 선포해버려가지고 딴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말없이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기 어떤 사랑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잠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첫 손자를 봤어요. 엉아리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 얼굴만 봐도 흐뭇한 거예요. 그냥 미소가 얼굴에 띄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 자식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왔을까? 잠잠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사랑의 강도가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환경 자체가 지긋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저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화성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우주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잠잠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잠잠히 말없이 마치 짝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행복한 일이 많던가요? 슬픈 일이 많던가요?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때로는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늘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식이 근심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때로는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의 심령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근심, 우리 하나님의 걱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걸 선민이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 다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도움이 결국 누구냐?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목사부터 누구부터요? 주의 종부터 나부터 여러분 누굴 핑계댈 게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 내 탓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다 제 탓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이 사단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고 먹고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 뱀 때문에 이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 나 때문에. 아이고, 나 때문에 이래 됐구나. 나 때문에 이래 됐구나. 이래 되면 뭐예요? 모든 그 화살을 나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든 거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되면요, 마음이 시원해요. 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요 집안이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해요. 네 때문에 돌아내라 돌려내라. 이게 죄의 속성이 아직까지 마음의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데려가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얼른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안 가려고 바닥 그냥 우기면서 끝까지 발버둥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이 나의 종말이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은 많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긴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앙 다 구원을 받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죄인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신분 의식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이 문제를, 어려운 부분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거듭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거 생각조차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마당 뜰만 밟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생각의 전환과 삶의 전환과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주일인데 귀찮아. 뭐 그냥 텔레비 틀어놓으면 천지가 불교 방송, 가톨릭 방송, 뭐 큰 대형 교회 CTS 방송, 별의별 방송 많은데 그냥 텔레비만 틀고 그냥 대충 잠바바람, 치마바람, 그냥 속옷바람으로 대충 찬송가 부르고 그냥 뭐 헌금도 주일 안 가니까 헌금도 그냥 뭐 입만에 파켓 해버리고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예배도 안 드리니까 뭐 하나님 뭐 그리고 뭐 헌금도 그냥 훌떡 그냥 뭐 하나님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나와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요 죄도 범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부자가 근심하게 나갔다. 아직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마귀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로 변화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사람, 사주팔자가 바뀐 사람, 무서워가지고 못에 못 하나 못 박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억누르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나 아침부터 뭘 잘못 드셨나? 2주일 동안에 뭐 사택에만 박혀 계시더만 아니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기쁨의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 저를 갑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으로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깊숙이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조용히, 아주 잠잠히 지긋한 눈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며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보답하시며 행동하시며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